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4월 첫날 목요일 아침 매일 새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한 절을 읽겠습니다. 23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십자가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빌라도의 법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시대에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종교법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 또는 반역자들이 달려 돌아가던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그 언도 장면이 바로 십자가, 그 흉악범들이 주로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흉악하거나 무슨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그 부패한 종교와 또 세속의 정치와 어리석은 무리들의 이 합작품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동참하고 악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전혀 자기가 관계없다 싶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었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십자가형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할 때 빌라도라는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빌라도의 이 법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가 첫 번째 내려집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헤롯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사람이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즉 매제를 해서 놓겠다. 왜냐하면 이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좀 매를 쳐서 좀 뭔가 이렇게 징계한 것처럼 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석방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세속 법정에서 봐도 이 사람은 큰 그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적인 이 재판이 더 무서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참 이 종교가 욕망으로 또 부패로 썩어지면 이렇게 세상보다도 상식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 방법이 들어올 때 이 세상보다도 더 부패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무죄가 이렇게 선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무리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차라리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려달라. 그 바라바는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반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대하던 사람,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왕으로 와서 막 해방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박히고 또 핍박받고 이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참 이 군중 심리라는 것도 여기 보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놓으려고 빌라도는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 한 번 충동이 일어나니까 막 뭔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막 우하는 이 군중들의 이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의 그 하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데 군중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정말 뭐 눈이 뒤집어졌다 할까요? 또 사탄이 막 충동하니까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 세 번째 넘겨주는 것을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됩니다.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한 빌라도의 판결이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 번 더 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을 보십시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그것을 조장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결국은 자기가 말리고 말렸지만 더 이상 이 밀란이 일어나고 뭐 군중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뭐 자기 피지배 계층이었던 이 갈릴리 청년, 뭐 가난한 청년, 이 하나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주는 게 차라리 자기 정치에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거대로 그냥 살인자는 놓아주고 전혀 살인하지 않은 예수를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또 참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바라바 같고 군중 같고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 부패하고 썩은 죄인들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이렇게 요즘 말로 보면은 얼마나 이 엉성하고 공정하지 못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군중의 목소리, 참 정치인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는 빌라도, 이름으로 해서 이는 영원히 지옥 가서도 이름이 계속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당할 고난이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세상에 발을 못 붙이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기 때문에 그들도 왜 그런지 모르게 지금 이 사람도 나중에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예수를 죽였지?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의 정치와 부패한 종교, 무지한 백성,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선고는 참 어이없게도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게 되고 죄에 있던 바라바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바라바는 예수 믿는 온 인류를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옥에 갇히고 죽어야 할 우리는 불련하고 예수는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위선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불공정하고 또 불편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또 무리들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꼽히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많은 불공정과 불편함들 또는 공격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주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